14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같이 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표가 무엇일까요? 성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가장 큰 목표. 그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믿음과 기도와 계명을 지킬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어떤 가전제품이나 뭘 사면 뭐를 잘 보셔야 돼요? 설명서를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설명서에 이 가전제품이 어떻게 사용할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는지 그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거 안 보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가진 능력을 100% 발휘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가장 큰 뜻을 명제로 눈앞에 딱 두고 다른 것들을 보지 않으면 그게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믿음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사랑이라든가 성령의 내주하시는 이 모든 일들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대로 흘러가 버릴 위험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큰 사랑.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원한 운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어코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걸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큰 무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가만히 살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과는 방향성이 달라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우리가 뭐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 머무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뜻밖에도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뭐가 제일 많이 들어갔냐면 자신의 간절함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의 표현일 뿐 기도가 가지고 있는 정당성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언제 제일 많이 해요? 개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중에 언제가 제일 기도에 열심을 가지고 할까요? 대학 수능고사 볼 때 교문 밖에서 기도하고 계신 어머니들, 그때는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게 기도를 해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제발 시험에 잘 보게 해달라고.
그때의 기도는 그렇게 간절할 수가 없고 진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요, 이걸 방향을 좀 돌려봐요. 나의 어떤 영적인 성장의 문제라든가 다른 사람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막 그렇게 간절합니까? 진지합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간절하지도 진지하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적어도 이 정도의 큰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할 것이고요,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같이 큰 약속을 주셨는데, 야,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그럼 그 큰 일이 뭘까요? 막 기도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막 세계적인 기업이 돼 어떤 내 욕망과 어떤 이익과 이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시면 딱 알아요. 예수님은 그 모든 행하심 자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영혼을 소생시키는 데 맞추고 있고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 그 기뻐하신 뜻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세요. 오직 초점을 거기다 맞췄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가장 바랬던 큰 일이 뭘까요? 그렇죠. 가장 기쁘신 뜻의 최종 결정체가 뭐냐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 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 것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도 예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내용이 되냐면 바로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구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13절 14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동일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 한다고요?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우린 초점이 어디로 가요? 뭐든지로 가죠. 뭐든지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어디에 제한을 받냐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것에 제한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 구해라. 근데 그 구하는 게 뭐냐면 내 예수님의 이름 안에 제한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대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의 이름으로 제한되지 않으면 아니라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무엇인지 구해라 그러면 다 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기도, 즉 예수님의 기도의 요구가 내 요구이기 전에 누구의 요구냐면 예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의 첫 번째 핵심은 예수님의 요구를 구하는 거지 내 요구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 마태복음을 보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초점 어디가 있어요? 뭘 먹냐?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요구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심부름 우린 참 많이 가죠. 예를 들어 뭐 얘야
이웃집 박신혜 가갖고 내가 돈 꺼준 거 있거든? 너 그거 좀 받아올래? 그러면 이제 가요? 가서 돈 주세요 하는데 그게 내 요구입니까? 누구의 요구입니까? 엄마의 요구. 부모님의 요구를 내가 그대로 가지고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즉 나의 요구이기 전에 어머니의 요구를 전하러 간 심부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요구를 전하면 무조건 풀리냐?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기도의 두 번째 핵심은 이겁니다.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 속에는 나를 보내신 분이 그의 이름을 내게 맡겨도 좋을 만하다. 그러니까 믿을 만하다라는 관계성이 그 안에는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야, 너 누구네 집 가서 뭐 돈 좀 받아와. 자, 가갖고, 우리 엄마 누가 보냈는데요. 돈 좀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엄마가 아니라 누가 보냈는데 돈 좀 주세요. 그러면, 야, 누구는 알겠는데 그럼 너는 누구냐?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웃집 애가 와갖고 달라고 그러면 어떡해? 야, 너 믿을 수 없어도 못 주겠다. 우리 엄마가 달라고 그래. 그럼 엄마니까 뭐예요? 관계성이 있으니까 준다는 겁니다. 심부름을 왔는데 심부름 온 사람이 들이대는 이름은 알겠는데 심부름 온 자가 그 이름과 무슨 관계인지 확인이 안 되면 안 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관계성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 기도에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핵심은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떤 이름을 대는 것은 그분의 요구에 나도 열심으로 동참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데 내가 그 이름을 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건데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주려면 주고요. 말라면 말고요.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주시겠습니까? 안 준다는 거죠. 내가 소극적이고 포기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한 올바른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야, 내가 너한테 인감 증명도 주고 인감 도장도 줄게. 내용란에는 공란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써. 그래서 막 다 썼어요. 인감 도장 다 했어. 자, 그걸 갖고 누구 앞에 가요?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 앞으로 가요?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누구 앞에 내놔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있는데요. 이거 해주세요. 내놓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놓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썼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이거 뭐 인감 도장 맞으니까 줄게 그러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수단과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뜻을 내가 더 열심히 구하는 게 기도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있어서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누구이며,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사실 기도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어.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느냐가 기도라는 것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무 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때문에 훨씬 많은 시험에 들게도 된다는 겁니다. 세영아, 문 닫고 와야지. 예를 들어서 어떤 부인이 옆에 집사님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때만 되면 우리 교회 한번 갑시다.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얘기를 해도 콧방귀도 안 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한번 잘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따라가게 됐습니다. 한 번 따라가고 두 번 따라가고 세 번 그러니까 따라가주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겨갖고 답답한데 따라가더라도 몇 번 들은 풍월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기도를 해요. 되면 좋은데
안 됩니다. 사실은 믿고 구하는 거지 믿을까 말까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옆에 볼 때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 많이 하죠. 목사님, 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 남편이 교회에 오겠대요. 여러분, 목사가 예수님 비서실장입니까? 아니면 금고를 맡은 자입니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이냐면 기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확인되며 더 깊어지는 것으로 쓰여지는 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내 손에 굴복시켜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더 알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을 위해 쓰여지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처음에는 텀벙 뛰어들었다가 한 번쯤 이 문제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네?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 꼴이 뭐야? 그러면서 잠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화건하건대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놓지를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고생 뺑뺑이 해갖고 다 돌아오면 그때는 뭐 하냐면 깊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경험했으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신하가 아니고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신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초월해서 극복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면 기도가 훨씬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무엇을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럼 내가 예수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는 것으로 바꿔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뜻에 부합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지 이걸 이루어주세요. 이 환경을 변화시켜주세요. 이 처지를 바꿔주세요.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럴 바에 뭐하러 예수님 믿어? 근데 이걸 일컬어 뭐라고 하냐면 부적 얻으러 왔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문제 생기고 그러면 어디 가요? 점치러 가죠. 뭐 얻으러요? 부적 하나 쫙 써줘갖고 베개 밑에 넣고 뭐 옛날엔 팬티 여기다도 막 집어넣고 액귀야 물러가라. 뭐 잘 되는 것. 이게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건요, 부적 떼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그를 믿으며 그를 영화롭게 하며 그를 두려워하는 일이지 우리 욕심과 우리의 쓸데없는 배짱을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다가 갑자기 15절로 가면 문맥이 전혀 달라져 버려요. 뭐라고 그러냐면 15절로 가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넘어갈까요? 이걸 사랑으로 한번 풀어보죠.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뜻에 나를 복종하고 그를 섬기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즐겨 상대방을 위해서 가장 아끼며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쳐서 열심을 다하여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란 것은 다 줘도 맨날 뭐예요? 미흡해요. 더 주고 싶어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에 정신을 쏟고 이루어주고자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신경이 다 어디로 가요? 온통 거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뭘로 나타나냐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다 입에 발린 거짓말이에요. 마음을 훔치기 위해서 내놓는 미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면 행동이 따라가도록 돼 있어.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뭣도 가야 돼요? 우리의 행동도 가야 돼. 입으로만 예수님 사랑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자신도 원하고 있으며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자신이 없어져요. 율법주의로 지키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지키게 돼 있어요. 이것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말로는 수시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언제나 나를 위하지 않고 상대방을 위하는 겁니다. 그런 사랑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자기 딸이 제일 이쁩니다. 우리 딸 앉아있지만 세상에서 제일 이쁩니다. 물론 뭐 진짜로 이쁜 건 아니죠. TV에 나오는 뭐 연예인들 얼마나 이뻐요. 그 사람처럼 이쁜 건 아니지만 제 눈에는 제일 이쁩니다. 그걸 누가 말려요? 아무도 못 말리는 거죠.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신 것 같구나. 또 어떤 사람이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에게 있어서 흠이 한 가지가, 우리가 볼 때는 흠이에요. 어떤 흠이냐면 음식을 너무 개걸스럽게 먹어요. 막 쩝쩝거리면서 흘려가면서 막 먹어요. 근데 그 아내를 막 보고서 아내에게 이 남자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했더니 음식을 얼마나 맛깔스럽게 목있게 먹는지 거기에 반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도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예수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고 절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넘치게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우린 그만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떳떳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은 한쪽만의 사랑이 아니라 쌍방간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미흡해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정말 난 요만큼밖에 못해요. 조금만 수밖에 없어. 그런데 누가 그걸 채우냐면 예수님이 그 나머지를 채우시더라는 겁니다. 아멘. 넘치는 사랑으로 그것을 채워가지고 우리와 예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스스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뭐 하냐면 배짱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야, 내가 이만큼 사랑해. 너 얼만큼 사랑해? 우린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밖에 못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배짱 튕길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로 가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은 뭐라고 그래요? 저를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나 우리 안에 누가 와 계셔요? 성령께서 와 계십니다. 여기도 따져봐요. 도대체 우리에게 성령이 오실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 있느냐고 물어보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그 젊은 청년 때 20대 30대 이때쯤 한국교회에 가장 대두됐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 중 하나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으시면 손 들어보세요. 예. 왜 못 드십니까? 그래서 그 당시 질문이 그런 거예요. 지금 천국에 들어갈 확신 있는 분은 손을 드십시오. 그러면 몇몇 사람은 드는데 나머지는 쭈뼛쭈뼛거리면서 못 들어요. 왜 못 들까요? 자, 네,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 믿습니까? 그럼 뭐라 그래요? 믿습니다! 얘기를 해요. 천국에 있는 것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렇죠? 또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씻어주신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면 왜 손을 안 드십니까? 그러면 다 들어요. 결국엔 모두가 손을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처음에는 손을 안 들었을까요? 거기에는 그렇죠. 사연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그렇게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천국에 들어갈 분 손 드십시오. 손 들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도 가?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야, 너 같은 사람이 가. 그 얘기잖아요. 너도 가. 그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예요? 못 듣는 거죠. 얼마나 미안해요. 예수님 앞에 미안한 거죠. 그래서 안 들었던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마 주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존재지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있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처를 정하시고 함께 계시며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18절 20절까지 보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그래, 너희들과 내가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실천적인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1절 보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물을 게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신자라는 사실이 드러날 때 그게 자랑스러우신가요? 아니면 부끄러우신가요?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디를 갔다가 이유가 어떻게 되었든 좌우간 뭐 때문에 어떤 사람하고 싸웠어요. 싸우고 있어요. 화를 내면서 막 싸워요. 근데 옆에서 누가 오더니 집사님 여기 어쩐 일이세요? 딱 눈치가 있지. 싸우고 있으면 영희 엄마하고 와야지. 무슨 집사님 여기 어쩐 일.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집사람 얘기가 나오는 바람에 더 이상 화도 내고 싸우지도 못하고 막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불행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생존 경쟁에 이기고 싶고, 그렇죠? 자존심도 승리하고 싶지만 그런 것들은 하고 싶은데 사실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런 상황이 아예 안 생겨야죠.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안 생겨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못 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 당장 이런 질문을 하고 싶죠. 목사님, 그런 식으로는 세상 못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께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세상에서 승리하거나 세상에서 잘 살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왜 살아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이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간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라는 것들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의 나라는 존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뜻대로만 살면 이런 질문도 돼요. 예수님의 뜻대로만 살면 식구는 누가 뭐 살립니까?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건 누가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고 그럼 예수님은 내가 못하는 거 나머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오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해갖고 하나님의 일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이 땅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 몇 년 살까요? 많이 살면 100살 이렇게 살겠죠? 살고 나면 그 다음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죠? 천국엔 몇 년 살죠? 영원토록 살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하지만 그 땅에 가서 계급은 어디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대기 하나 달고 가는 게 불쌍하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야, 4개 달 때까지 너 더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해서 그 수준에까지 끌어올려서 데리고 가실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가서 그렇잖아요. 예수님하고 정말 가까워져가지고 막 여기서 별 5개 달고 가는 사람은 가면 뭐 하겠어요? 막 예수님 막 즐겁게 하는데 겨우 짝대기 하나 달고 가지고 뺀질거리다가 가면 뭐 하겠어요? 거기서도 물론 예수님 사랑하겠죠. 그러나 별 5개보다는 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끌어올리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불쌍해서 아직 놔두고 계시는 겁니다. 등급 올려서 더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을까라고 묻는다면 이건 신앙인으로서 부끄러운 질문인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는 영광과 사랑과 그 열매의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안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안 살고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마땅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걸 바라보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맞출 때, 그러니까 예수님 원하는 게 내 요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면 예수님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게 예수님 요구하는 그것이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러면 다 이루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정확한 방향을 잡으시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과 사랑하고 교제하고 화합함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는 뜻들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뜻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 붙잡아 주시고 이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과 즐거이 이 길을 믿음으로 동행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